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쫓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그 장면을 동생 라헬이 목도하고 그리고 언니에게 합판채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라헬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동생 라헬에게 안 그래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분노를 이제 표출을 합니다. 라헬은 언니에게 레아가 합판채를 자기에게 주면 그 대가로 남편을 오늘 밤 양보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죠. 남편의 사랑이 그리웠던 레아는 흔쾌히 허락하고 합판채를 라헬에게 줍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합판채를 양보했던 레아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문이 열려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서사를 볼 때 두 아들을 낳습니다. 반면에 합판채를 가졌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해요. 지난주에 제가 합판채에 대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의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합판채는 어떤 생식하는데, 임신하는데, 혹은 뭐 정력이라던가, 혹은 뭐 마취, 최음제, 뭐 이런 쪽으로 그 지중해 연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약초였습니다. 라헬은 임신을 때문에 사실은 그 합판채를 자기가 소유를 했는데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죠. 그죠? 그리고 라헬이 얼마나 자녀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태를 열어서 라헬은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아들이 요셉이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11번째 아들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맥은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에 이제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되는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비로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제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두 아내와 결혼을 하고 레아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죠.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자기 시녀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레아도 자신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다시 합한채를 양복한 이후에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도 요셉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서사로 볼 때에는 야곱은 4명의 여자에게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혹시라도 무슨 또 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딸의 여자에 대한 부분들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6년 뒤에 야곱이 이제 귀향을 하죠. 그 귀향하는 길에 라헬이 2번째 아들을 낳고 이 2번째 아들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습니다. 자, 하나의 완전히 그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사로 볼 때는 너무나 좀 스케일이 웅장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로 이어지는 이 본문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하는 어떤 그 시점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동사 바예히 기억나시죠? 그죠? 바예히는 새로운 장면의 특징을 말할 때에 이 동사가 항상 사용이 됩니다. 하야 동사입니다. 뭐뭇이 있었다. 혹은 비동사로도 해석이 되는 이 바예히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올 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딱 보면 장면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도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하는 말도 이미 장면이 앞에 있는 장면과 이것이 지금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라고 하는 이 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 연대기를 제가 쭉 잡아가지고 창세기를 설교를 했잖아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의 나이를 학자들은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71라고도 얘기를 하고 77세라고 6년의 갭이 있어요.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죠. 그죠? 7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과 결혼할 때가 78 내지는 84세다. 그리고 라헬이 야곱에게서 요셉을 낳을 때는 그 이후 7년이니까 14년의 봉사의 기간이 마친 시점으로 볼 때는 적으면 야곱의 나이가 92세고 많으면 98세 정도의 나이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20년의 세월을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낳을 때가 14년이니까 앞으로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이 되고 오후 예배 때에 설교할 내용이 사실은 6년 기간 동안에 있는 사실을 지금 서사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에 있는 그 내용의 본문이 됩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귀향 의사를 밝히고요. 약 6년 동안의 하란에 거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자신의 재산을 축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내용들이 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귀환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에서 살 수가 없어요. 형과의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란에 왔지
언젠가는 야곱도 자기 고향으로 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정해진 수순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면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라고 베델의 꿈속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21절에도 야곱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란을 갔지만 반드시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 가나안 땅은 단순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가나안으로 다시 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3대 가장이죠. 3대 가장. 그리고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헬의 태가 열리고 요셉의 출생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서사를 읽을 때 제가 계속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물론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때가 되니까, 14년 정도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제 26절을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가 있잖아요. 그죠? 4명의 여인, 두 여자가 사실은 그 자매가 친 와이프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시녀들도 이제 그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주시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로 가게 하소서,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어떻게 해요? 외삼촌이 아십니다. 이 말을 지금 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는 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막 주고, 조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여기서 야곱의 이 표현을 볼 때 야곱은 참 신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과 이미 14년 동안을 그와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외삼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조금이라도 외삼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이게 신사적인 태도예요. 야곱이 교활한 면이 있었지만 교활하다고 야곱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상당히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높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을 하는 것 보면 벌써 얼마나 야곱이 정중한 이런 부분들을 야곱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지금 14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6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도 또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라반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줄 아십니까? 훤히 아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이 어떠한 인물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을 대할 때에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대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훗날에 이제 다다음 주 정도 제가 설교할 것 같은데요. 고향으로 이제
귀양이 아니라 도주하잖아요. 도저히 라반은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자와 재산을 이끌고 야곱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때 라반이 7일 동안에 뒤쫓아오죠. 그때 야곱이 당당하게 자신의 진실을 밝힙니다. 여기도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제 서로가 교류가 되고 난 다음에 라반이 이제 말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공은 라반에게 넘어갑니다. 라반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여호와가 나오죠, 그죠?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동사를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붙잡아두는 거예요, 그죠? 그 너가 한 말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I know,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요 지금 구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말에는 깨달았나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깨달았노니라는 그 동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PL형이고 완료형이거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PL은 강조형입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라반도 야곱하고 14년을 있으면서 진짜 야곱이 복동이네.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하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말은 깨달은론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여러분 번역을 했잖아요. 이 나하시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은요, 경험으로 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정개혁은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점치다, 그 다음에 점이나 징조로 알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가들은 그 단어 하나에 5가지, 10가지 의미가 있다면 전체를 다 대입을 안 합니다. 그 여러 가지의 단어의 의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합니다. 간혹 어떤 경우는 2가지의 의미를 특별한 케이스의 문장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의 4가지, 5가지, 10가지라도 하나만 딱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 개정개혁은 깨달아 알았다는 게 이거를 쓴 거예요. 1번을. 그런데 주경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 나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으로 알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 뜻은 이거예요. 점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그 외에도 다른 번역이 있어요. 점을 쳐보고 알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반이 이르되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을 쳐보고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신앙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점을 쳐보고. 이게 미신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아까 PL형이라 그랬죠?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 점을 쳐보고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을 하면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러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깨달아 알았다라고 한다면 라반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하시를 점을 치면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미신을 쳐보니까 뭐 타로나 뭐 요즘에 뭐 그런 미신 방법이 있잖아요. 뭐 해보니까 그 하나님이랑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이 번역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라반의 종교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라반은 하란 지역에서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신교적인 배경.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지역마다 있었겠지만 거의 소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어떤 문화라든가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대부분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점성술도 믿고 뭐 미신도 믿고 뭐 별의별 거를 다 믿는 여러분 이러한 다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을 라반의 고백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적 고백이 아닌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판단으로 구분해서 해석을 합니다. 칼빈의 경우는 아까 나하시라는 단어 있잖아요.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칼빈은 단순히 깨달았다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말한 것처럼 이 라반이 점을 쳐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라반이 경건한 방법이 아니라 미신적인 관찰이나 점술적 징조까지 말을 합니다. 점술적인 게 있고 징조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인지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제가 주의 설교를 하면서 왜 건강한 개혁 신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참조를 하냐면 성경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생각으로는 지식이 부족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의 해석들을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거든요. 이 단어를 징조를 통해 아까는 점성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징조를 통해 예언하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다잖아요. 나가시가. 경험으로 깨달아 아는 거고 점을 치고 하는 것과 징조를. 그러니까 카일 델리치는 구약의 되게 유명한 주경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나하시를 징조를 통해서라는 뜻으로 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델리치는 라반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긴 하지만 그것은 야곱의 신이 가진 능력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점술적 체계 안에서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참된 회심이나 참된 신앙적 깨달음이 아니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오버해서 이것을 점적으로 해석을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게 뭐죠? 이제 후일에 라반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도주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섬기는 뭘 훔쳐가요? 드라빈,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해석은 칼빈이나 델리치나 개혁 신학자들이 해석한 나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나으시라고 하는 동사가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게 점을 쳤다, 징조를 통했다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성경적으로 가깝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 품삯을 정할 것을 먼저 제의합니다. 28절로 넘어가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를 했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이제는 뭔가의 재산을 내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라반은 여기에서 먼저 그런 말을 하죠. 야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여기 있으라.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라반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후문맥까지 이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거예요. 너가 뭘 요구하는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른의 입장에서 장인도 되잖아요. 외삼촌뿐만이 아니라. 그럼 후하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후하게. 근데 라반에게는 그런 후함이 상실됐습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라반의 특유한 어떤 교활한 상인의 심리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7년 전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누구를 줬죠? 언니 레아를 줬잖아요. 그리고 7일을 채우고 곧바로 또 라헬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라반은 사실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고 상당히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또 라반에게 말을 하죠.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앞에 말한 것 그대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 반복을 합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정확한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14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야타야다타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게 칼 완료태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 법정 변호 스타일의 이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반을 증인되게 세우는 기법이에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법정에서 변호하는 어떤 그러한 스타일의 지금 문장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야곱은 라반의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양심의 진정 어린 호소를 할 때 대부분 그 양심 앞에서는 무너지잖아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것 보십시오. 정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문맥에 31장으로 넘어가서 38절에서 41절에 상세하게 말을 하는데 4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게 뭐냐면 이제 31장은 야곱이 외삼촌의 낯을 피해서 도주하는 거거든요. 라반은 7일 통해서 쫓아와요.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31장 40절에. 뭐라고 야곱이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14년이 아니라 지금 6년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말 야곱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에게 엄살 부리지 않고 다른 꾀를 쓰지 않고 낮에 덥든지 밤에 춥든지 눈도 제대로 붙이지 않고 외삼촌의 그 양무리들과 염소의 무리들, 외삼촌의 그 일을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적용을 하고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 리프네이 야훼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고 그러한 비진실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고람되어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이 말을 합니다. 30절 상반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요 말한 시점이 14년이 됐잖아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말을 자기 공로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야곱의 믿음이 엄청나게 지금 14년 만에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성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참 이때는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바브게속법 피엘 뮤알료니까 이건 이미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고 중고예요. 그리고 피엘은 강조형이에요. 능동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야곱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주어가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수단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 말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복을 온 천하가 받으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복동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이 약속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이 약속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야곱의 정직한 고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모든 삶에 모든 복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늘 이러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어인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잘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 말을 합니다. 30절 하반절 삐절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에 내가 외삼촌에게 와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추위나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해서 외삼촌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재산이 증식됐어요. 부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내 앞으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왜 여기 고향을 떠나 있다가 돌아갈 때 내가 빈손으로 간다면 외삼촌 말이 되겠습니까? 야곱의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내러티브를 잘 살펴보면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화술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아주 말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라반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이 대화의 수준을 보면은 하이 랭귀지의 어떤 이 화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라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야곱이 쭉 말한 것을 보고 말 안 하면 이상하죠? 31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줘야 되느냐? 야곱의 말 구구절절히 들으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을,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이 말을 지금 합니다. 이거는 바로 뒤에 문장에서 표명하고 있어요. 야곱의 새로운 제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야곱도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곧바로 32절로 넘어갈게요. 32절로 여러분 넘어가면 야곱의 조건은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투르다니며, 자,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특징을 묘사하죠, 그죠? 그리고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라반의 소유에 이것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보통 양과 염소, 물론 염소 중에서는 흑염소가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색깔은 흰색이죠, 그죠? 흰색이에요. 가끔 가다가 뭐 점이 있고 얼룩진 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되게 이것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외삼촌에게 요구할 때 확률이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럴 정도의 확률이 적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롱진 것이라고 하는, 나코드라고 하는 말은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 점 있는 것도 탈라라고 하는 이것도 반점, 얼룩덜룩 이런 거고요. 검다라고 하는 훔도 흑갈색 이러한 뜻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대부분이 흰색이잖아요. 염소는 대부분 검정 거지만요. 네,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것들은 확률적으로 볼 때는 라반이 훨씬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 야곱이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조금 있는 확률이 적은 것들을 했을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라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혁신학자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특별히 후 문맥에 우선 이제 30장과 31장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30장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31장이 있어요. 30장과 31장은 시간적으로 볼 때 31장이 30장 다음에 일어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31장 4절과 13절을 잘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4절과 13절은요, 장으로 볼 때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은 과거 사실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31장 4절과 13절은. 특히 창세기 31장 8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제가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할 텐데, 요 내용은요, 창세기 30장 32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양 중에서,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한 4개 달라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31장의 8절에서 12절은요, 말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것이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벌써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뭘까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뭐냐면 10절과 12절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거기 보면 얼룩무늬의 숫양, 아롱진 것들이 암컷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교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얼룩얼룩한 그 무리들이 많아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31장 8절 10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번 오후예배 때도 몇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보세요. 그러면 이미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정하기 전에 이걸 먼저 꿈속에서 야곱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야곱에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먼저 이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내 품삯으로 달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장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31장의 특히 8절에서 12절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을 볼까요? 33절을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의 말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의 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의. 이 치드카티는 체다카라고 하는 의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의로운 공의, 의로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 표준과에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자, 얼마 전에만 해도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탈취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에 야곱이 체다카라고 하는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있었을까요? 내세울 수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 못 내세워요. 그런데 하란으로 와서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면서 야곱이 자기의 의, 나의 의라고 하는 치드카테라고 하는 이 의를 분명하게 외삼촌 앞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신앙이 상당히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여러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까도 라반과의 대화 속에서도 상당히 주도 면밀한 대화와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라고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더 부족하고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의 진리와 함께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멈춰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4년 뒤에 야곱이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의 요구 조건을 허락하고 야곱과 분리를 시행합니다.
마지막 이제 구문입니다.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에겐 별 손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다가 신색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5절을 볼까요? 그날에 말 끝나자마자 그 말입니다. 라반이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어떻게 가려냅니다. 따로 모은다는 말이에요. 암염소 중에서도 흰바탕이 아롱좋고 점 있는 것을 가리워냅니다. 양 중에서도 검은 것들을 가려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를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요런 것들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뭡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에다가 맡깁니다. 뭐죠? 너가 원했던 거, 이거는, 지금은 이건 내 거야, 그 말이죠. 이건 내 거야. 낳는 새끼들, 그거를 네가 가져.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서 라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할 때, 그때 아마 아주 어리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출생했던 그러한 아들들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들에게 이 부분을 맡겼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을 보면은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멀리 벌려놓은 거예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왜 거리를 멀리 했겠습니까? 혹여라도 야곱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빼앗아갈까봐. 여기서 아마 라반이 이 정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얼룩무늬를 가진 그 숫양이 어떤 흰색 암양과의 교미를 할 때에 얼룩무늬가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옛날 사람들도 유전하게 대한 의미는 몰랐어도 확률적으로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길을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둔 것은 야곱이 얼룩무늬 가축을 훔쳐갈까봐 충분히 라반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편집증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야곱을 혼자 고립시켜 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갈 때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라반은 야곱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동사 하나가 나와요. 친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을 찢다, 로에. 이게 지금 동사는 아니지만 분사형이에요. 분사. 칼 분사예요. 자, 분사의 특징이 뭐죠? 분사의 특징은 진행 중인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라반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계산이 다 돼 있어가지고 야곱에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안 주려고 이미 계산 다 해가지고 아들에게 했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서운한 마음도 갖지 않았어요. 외삼촌에게 대한 불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양떼를 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춤 없이 성실하게 야곱은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라반이 몰랐던 놀라운 지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라반은 인간적으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고 있으면 얼룩무늬를 가진 양과 염소들이 아마 염소들 중에서도 얼룩무늬 된 것들이 아마 잘 태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야곱에겐 조금만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반이 뭘 몰랐는지 아세요? 오후 예배 때의 제 설교가 멘델의 유전학적인 법칙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양과 염소는 색깔이 어때요? 흰색이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얼룩무늬 아무것도 없어요. 라반이 뭘 모르는 줄 아세요? 겉으로 볼 때는 흰색 염소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를 보면 얼룩을 날 수 있는 유전인자가
25%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900년도 초에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 이전에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개혁신학자들, 청교자들, 그 다음에 뭐 어거스틴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를 쫙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훌륭한 그 신학자들도 이때에는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전학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900년도 이전에는. 1900년도 이후에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 나오는 근현대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거의 다가, 주경학자들은 이제 오후에 제가 하는 나무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교미할 때 엄청난 아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 검은 것들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유전학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야곱은 이 당시에는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이미 31장 8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꿈속에 계시를 해줍니다. 그거를 제가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적인 창조 질서거든요. 겉으로는 신색이지만 유전인자가 25% 정도는 얼룩을 날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건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야곱도 유전에 대한 것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31장 8절에서 12절에 꿈속에서 얼룩진 것들이 암양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가 이렇게 해서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기가 막힌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오후 예배 때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는 나무 껍질을 벗긴 흰 무늬를 보고 새끼를 뵌 양과 염소의 비밀, 시크릿, 비밀이라고 제가 오후 예배는 설교를 제목을 잡았던 거예요. 거기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에 이른 지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온 14년이 지났습니다. 2명의 아내와 결혼했고 그 2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까지. 6년이 지난 뒤 귀향길에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노상에서 난산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라헬은 죽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14년 동안 일한 것은 2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무상으로 그냥 뼈 빠지게,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뼈 빠지게 일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야곱이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라반이 야곱에게 삭슬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쭉 라반의 인격을 그 3장 4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결코 라반은 그런 신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물론 인간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계획을 짜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타진하고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미래를 현재로 보시고 전지하신 분,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곱도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4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31장으로 넘어가면은 20년이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가나안에 있을 때에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겠지만, 하란을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약 20년 동안을 살다 보니까 야곱의 믿음이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1장을 들어가면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참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야곱이 모든 일들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본문을 정리하면, 제가 지금 창세기 주의 설교가 단순한 주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상 시리즈로 지금 창세기를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고 하는 로 본문을 정리하면,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 가문의 족장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4명의 여자를 만나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야곱은 보통 사람이 결혼하고 낳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죄인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에덴에서 누렸던,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 신약시대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 보는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한 그 과정의 도상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개입해 하셔야 되고 특별하게 그를 간섭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하란에서 6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제 오후 예배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새끼를 튼튼한 양과 염소가 튼튼한 것들을 야곱이 교미를 시켜가지고 남은 기가 막히게 거의 다 얼룩무늬만 나옵니다.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사는 날까지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상당히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나를 사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